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 말씀을 주일날 딱 증거하고 월요일부터 이제 한 주 동안 쫙 이제 설교를 딱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여기 해석 이제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말씀도 드리지만 이걸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면서 할 것인가에 대한 마음을 이번 주에는 더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이 마음. 그래서 오늘 그 요한계시록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오늘 요한은 아주 자세하게 1장 후반절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은색, 여러분이 파란색, 우리 20절까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은혜 내릴 줄 믿습니다. 자, 나 여호와는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을 등대어 내 뒤에 성하는 감사하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천지를 보내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가 흰 영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크고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뼈를 있고 그의 입에 사도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친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사는 사람 내가 저의 주었으므라 볼지어다 이 짓을 스스로 살아있어 사망과 그의 죄를 쓰리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뼈를 베는 것과 또 7 튼처럼 7 뼈는 7 교회의 사자여니라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 그 9절 말씀을 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나 요한은 누구였다? 증언자였다. 이 증언이라는 그 3차적 의미를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 세 번째 의미가 증언의 세 번째 의미가 뭐였죠? 뭐를 일으키자? 파도를 일으키는 자, 물결을 일으키는 자, 파장을 일으키는 자가 세 번째 증언, 증인, 증거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가 반모라는 섬에 유배가 되었는데요.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미티안 때 반모섬으로 그가 유배가 됩니다. 반모섬은 채석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한번 유배가 되면 살아나올 기대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기서 죽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 노인의 그 연세 95세 정도 되었는데 그때 반모섬 채석장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 그 반모섬을 가면 반모는 이런 그림이 있어요. 자, 왼쪽과 오른쪽에 두 사람이 있는데 누가 요한일까요? 네, 여기 오른쪽이 이제 요한이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뭐 하고 있을까요? 요한이 본 환상과 계시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배되어 환상을 본 요한이 말하면 환상을 보잖아요. 그것을 말하면 그가 연세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눈도 흐리고 기력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대피해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7 집사 중에 그 한 명이었던 브로고로 집사가 요한의 제자가 되어 그 요한의 계시록을 대신 집필해 주게 됩니다. 브로고로 들어보셨죠? 브로고로가 대신 집필해 줍니다. 그러면 그가 환상을 봤던 곳이 어디냐? 그 요한의 동굴이 있는데 유네스코 지정이 되었어요. 유네스코 지정이 된 곳인데 여기 보면 여기 검은색 있죠? 여기가 이제 항상 요한이 여기서 무릎을 꿇고 여기를 딱 잡고 일어났던 곳이에요. 요한이 기도했던 곳. 거기에 설명에 의하면 이 돌이 3가지가 이제 깨졌는데 요한이 환상을 볼 때 번개가 쳐서 이 돌이 3개로 나눠졌다.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을 나타낸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확실한 건 여기서 요한이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이 손을 잡았다. 그래서 오늘날 그곳에 가면 이 요한이 잡았던 손, 잡았던 그것이 요한의 동굴이 반모섬에 가면 존재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본 거예요. 그가 유배되어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뭘 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기도하기 쉬지 않았어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그가 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오늘 작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반모섬 가운데, 환상 가운데 마지막 시대의 계시를 보게 되는데, 그 동굴 입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 was on the island of Patmos. 그렇죠.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라는 이 돌판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 요한이 딱 설명하는데, 내가 왜 반모에 가 있는지 딱 설명하는데 두 가지 이유를 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 하나와 예수를 증언하였던 그 이유 하나를 통해서 자기가 반모섬에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두 가지를 항상 강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번 주에 제가 1장 7절에 항상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 말씀을 볼 때, 계시록을 볼 때 여기 안에 녹아져 있는 요한의 그 사상, 생각들이 있는데 두 가지를 항상 비교해요. 그게 뭐냐면 저번 주에 봤던 것은 뭐예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할 때 이 땅의 모든 족속은 이방인을 뜻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항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도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뿐만 아니라 6장을 가면 6장 9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또 있습니다. 12장 7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를 증거를 가진 자들. 제가 일부러 색깔을 노란색과 초록색으로 구분졌어요. 이해하기 쉽게요. 노란색과 초록색 구분짓고 있다는 거예요. 14장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20장 4절에 보면 순서는 바뀌었지만 똑같이 두 개를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자. 이라고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어렸을 때 여기 유대인이라 하면 메시아닉 주,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유대인과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방인들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들은 적이 별로 기억이 안 나요. 너무나 중요한데 바울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오늘 사도 요한도 정말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것을 꼭 알아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의 관계가 무엇인가. 자, 이 두 가지를 항상 강조하고 구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하면 제가 미리 말했지만 누구와 생각나죠? 하나님 말씀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유대인이 생각나요. 왜 유대인이 생각날까요? 오늘 그것을 왜 유대인이 생각나냐면, 이 유대인들은 어떤 존재냐면 누구보다도 어느 민족보다도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2000년간 그들의 삶의 패턴 바뀌지 않아요. 늘 그 말씀대로 살아왔어요. 이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많은데 우선은 그들이 뭐를 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뭘 맡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예요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면 유대인을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초록색, 예수를 증언하면 누구를 생각나게 할까요? 예수를 증언? 오늘날 세계의 선교,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들은 누가 증언하죠? 유대인들이 증언하나요? 세계 선교 누가예요? 이방인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은요,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은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7교회.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그 내용에 써있는 편지의 내용은 다분히 히브리적이고 유대적이고 구약적이에요. 자, 이 편지는 이방인의 일곱 교회에 쓴 편지인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편지는 굉장히 구약적이고 히브리적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문장을 통해 유대인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오늘 1장 20절에 보니까 일곱 금초대가 나옵니다. 그렇죠? 일곱 금초대는 일곱 교회라고 해석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해석해 주셨어요. 일곱 금초대는 일곱 교회. 일곱 교회는 이방인 교회죠. 이방인 교회인데 분명한데 이방인의 일곱 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냐면 지금 요한은 이스라엘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일곱 금초대는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일곱 금초대는 이방인의 교회래요. 이 두 가지가 지금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촛대는 히브리어로 메노라 하는데 이 메노라는 뭐예요? 메노라는 이스라엘의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장이 이 가운데 메노라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시나고그를 가면, 유대인 회당을 가면 반드시 뭘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다윗별과 함께 더불어 이 메노라 촛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촛대는 이스라엘의 상징인데 오늘 요한계시록은 이 일곱 촛대는 무슨 뜻이에요? 이방인의 일곱 교회. 이 두 가지가 지금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 보시죠. 중요한 말인데, 이방인 성도들은요 유대인 성도들과 뭐예요? 같은 뭐예요? 같은 뿌리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같은 뿌리로 함께 있다는 말이에요. 같은 뿌리다. 자, 에베소서 2장 11절. 바울이 계속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교회에 대한 관계장이 에베소서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에베소서 2장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장이 에베소서 2장인데,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우리죠, 이방인이죠.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뭐예요? 이방인. 왜냐하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자, 두 번째 줄. 손으로 육체로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 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 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잖아요. 유대인들이죠. 히브리인들.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너희는 원래 어떤 존재였어요?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어요. 그게 우리였어요.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이런 차이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멀리 있던 너희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뭐가 된 거예요? 가까워졌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이 가까워졌다라고 말하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님과 우리가 아니라,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둘로 뭐를 만드셨어요? 하나를 만드셨다.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뭘 만들겠다. 이제부터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겠다. 한 세 사람이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됨을 말하는 것. 이것이 한 세 사람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과 유대인은 적으로 지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오늘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왜 우리가 같은 뿌리로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같은 뿌리로 하고 있는가? 이것이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유대인이 꺾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누구한테 기회가 온 거예요? 우리가 돌 감람나무의 무리,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뭐 하게 된 거예요? 접붙임이 되었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함께 받은 자가 되었다.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같은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무시하거나 반 이스라엘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부족하죠. 연약하죠. 잘못한 부분이 있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의 관점이요 요한계시록의 곳곳에 녹아져 있어요. 앞으로 그런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같은 뿌리에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그 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보면 5장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누굽니까?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오늘 계시록 5장 5절과 6절을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첫 번째 다윗의 뿌리, 두 번째 어린 양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다윗의 뿌리는 다분히 뭐예요? 구약적이고 유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다윗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어린 양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뭐가 됐죠?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뿌리도 누구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같은 뿌리에 있음을 알아야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이 읽을 때 열려지게 된다. 이해가 된다.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반이스라엘 사상이 정말 무서운 거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그 죽음의 섬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반모라는 섬에서 그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뭐가 됩니까? 성령의 감동. 내가 따뜻한 안방에서 말씀을 읽을 때 성령에 감동된 것이 아니라 요한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내가 고난받고 핍박받아 그 반모섬에 갔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십니다. 성령이 감동돼요.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 아래에 서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 보내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뭘 봅니까? 7 큰 촛대를 보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 이 사람이 죽어가는 이 반모섬에 성령에 감동되어 사명을 받으면서 요한이 뒤를 돌아보면서 촛대를 딱 바라보는데 그때 누구를 보게 되냐면 바로 누구를 보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1장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그분을 설명하는 장이 없어요. 자, 13, 14, 15, 16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앞으로 만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상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발려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오늘 예수를 보게 되는데 어디서 보게 됩니까? 예수를 어디서 보죠? 어디서? 자신 있게 말하세요. 촛대 사이. 어디요? 촛대 사이. 이 촛대 사이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그 요한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렇죠? 예수가 계신 곳에 가면 됩니다. 그럼 우리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셨냐? 촛대 사이에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다 아시죠? 이 촛대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촛대가 뭐예요? 우리 주님이 해석해 주셨거든요. 촛대가 어디예요? 강남이에요?
광명시입니까? 아니죠. 촛대는 1장 20절에 일곱 촛대는 뭐예요? 일곱.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곱 교회 계시. 근데 이 일곱 교회는요, 뭘 나타내는 거죠? 온 열방에 있는 교회들 사이에 지금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 우리가 이 믿음 갖고 오늘 주 앞에 나와야 된다. 내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열방에 계신 그 교회들 사이, 촛대 사이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 마음과 믿음으로 오늘 이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토목에도 지금 누가 왔다 갔다 하시고 계실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있을 건데 예수가 나오셔야 돼요. 예수가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요, 오늘 주님이 촛대 사이에 모든 열방에 있는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시는데 거기서는 멈춰서지 않습니다. 뭐냐면 2장 1절에 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일곱 뼈를 뭐하고 있어요? 일곱 뼈는 또 무슨 뜻이죠?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일곱 뼈는 뭐예요? 1장 20절에 일곱 교회 사자예요. 일곱 교회 사자. 그러니까 오늘 촛대 사이, 오늘 모든 열방에 있는 교회를 두루 다니면서 계시지만 그 중에 그 교회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로 이 연약한 그 주의 종들 뭐하고 있어요? 붙잡아주고 계신다. 그러면 이 붙잡아주고 계시면 이 교회는 누가 목회하시는 거예요? 누가 목사가 목회하나요? 한때는요, 목사가 어떤 목사가 인기 많았냐면 경영학과 나온 목사가 인기가 많았어요. 경영학 출신. 그 교회들 목사, 큰 교회를 경영을 잘한다. 그런데 그 교회의 경영은 누가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에 계시며 그 종들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에 목회하신다. 그럼 목회자는 무엇에만 집중하면 돼요? 교회 건축에 집중하면 돼요? 교회 그 부흥하는 데 집중하면 되나요?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집중하면 되나요? 아니요.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누구예요? 주의 종이자. 이 말씀을 읽는 자 단수, 듣는 자들 복수, 가운데 지키는 자들 복수예요. 그 당시에 읽는 자는 목회자였어요. 그러니까 주의 목회자가 종이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그 일 하나 때문에 오늘 주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강대상을 통해 선포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듣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계시록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요, 선포하는 선포자로 남기로 합니다. 그 말씀만을 증거하고 내 야망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요한이 이전과 차이점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차이점이에요? 이 환상을 통해서 본 예수님의 모습은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3년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봤잖아요. 제자로 봤던 인간 예수와 오늘 계시록 1장에서 나타나는 예수의 모습은 같다 다르다?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요한은 어떤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도 그것을 인정했어요. 그가 그림을 그렸는데 예수님 가장 왼쪽에 누굴 그렸어요? 요한을 그렸어요. 난 메리. 이것 때문에 다빈치 코드가 나오고 그러긴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로 알고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던 인물.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친밀하다고 생각했던 인물이 바로 제자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친밀하다고 느꼈던 그 제자 요한이 예수님을 오늘 계시록 1장에서 볼 때 어떻게 되었죠?
그거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를 볼 때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 어떻게 되었어요? 요한이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를 볼 때 그거 어떻게 되었어요? 아직 말씀을 암송했는데 이게 어떻게 안 나오죠?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어떻게 되었어요? 죽은 자가 되었어요. 아니 친밀하다면서요? 요한이 누구보다도 예수를 친밀하게 여겼던 사람인데 왜 예수를 딱 봤는데 죽은 자 같이 되었을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진정한 친밀의 감은 뭐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움에서, 여호와를 경외해서 나오는 것이 진정한 친밀감입니다. 주를 경외할 때 그 무엇보다도 강한 친밀감이 시작됨을 오늘 요한계시록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오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환상과 계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가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계시되 그때부터 따스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두려움 가운데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비록 쓰러져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 주님의 터치하심과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인간 예수가 아닌 신 중의 신, 신적 예수의 모습으로 오늘 나타내 주셨습니다. 요한에게.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과 이전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단모섬에서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인데 이번 주에 제가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님도 어떻게 살았느냐?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뭘 삼았다고요?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 fear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움으로 뭘 삼았다고요? 그의 즐거움을 삼았다. 예수님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하셨다면 진정한 즐거움, 친밀함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두려움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말한다고 하나님을 친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친밀함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경외할 때 진정한 친밀함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경외하며 내가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그 예배 때 누구보다도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어요? 교회의 주권자였어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어요. 목회자와 교회를 지금 거니시면서 통치하시는 교회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분은 누구세요? 심판의 주권자예요.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낯선 검이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시간의 주권자이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분은 시간의 주권자. 또한 그분은 부활의 주권자입니다. 살아있는지라 내가 전에 죽었습니다. 또한 이 예수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음부의 주권자이십니다.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환상 가운데 만났을 때 요한은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따스한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본주의 사회에 가장 필요한 신앙 요소가 되었어요. TV를 볼 때마다 뭐가 강조가 되고 있어요? 내가 너무 중요한 시간. 내 중심의 사회? 나에게 이제 뭘 주는 시대가 됐어요? 오늘 나 너무 수고했어. 나에게 상을 주고 스스로 나를 위로하고 내가 더 값어치가 생기고 높아지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내가 높아지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신앙은 점점 흐려져질 수밖에 없는 사회. 제가 이번 주에 한 기사를 읽었는데 어떤 목회자가 대학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학위를 맡았다가 부목사에서 나중에 목회를 포기하고 일반 직장을 얻어서 생활하는 것을 격려하는, 응원하는 그 기사였어요. 이분은 잘 그만뒀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분의 그 정확한 콜링이 없었다고 봐요. 교회에서 잘해줬고 나를 잘 유도해줬고 자연스럽게 목회자 신학교를 갔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뭘 하면 좋을지 고민했어요. 먼저 내가 돈을 벌려고 사역을 그만두었지만 자기가 10년 동안 사역했는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고민해서 목회자를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했대요. 그건 잘했다고 봅니다.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돈을 벌려고 사역을 그만두었지만 그래도 행복해야 된다. 내가 행복해야 된다. 내가 즐거워하는 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두 번째로는 내가 가진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가진 재능을 하나님께 쓰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재능으로 그것으로 내 돈을 버는 일에 썼으면 좋겠다. 오늘도 교회 안에서도 이 인본주의는 심각하게 침투해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한 번 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은 인본주의의 사상을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신본주의로 돌아가기 원하세요. 말씀드렸죠? 창세기 4장. 인본주의의 시작, 하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하와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지금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구예요? 여호와입니까? 내가입니까? 오늘 하와가 인생의 주어가 됐어요. 내가가 중심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인생의 처음에 아들이 죽음을 당하고 살인을 당하고 그 어려움이 지나서 세월을 지난 후에 25절에 다시 고백하죠.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누가요? 하나님이 내게 뭐가 바뀌었어요? 주어가 바뀌었어요. 오늘 내가의 그 인본주의 사상에서 지금 25절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신본주의로 돌아가기까지 24절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인생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내가에서 하나님으로,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그럴 때 무엇이 시작하느냐? 진정한 하나님의 친밀한 경외함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아시나요? 이 영화 제목이 뭔지 아세요? 혈경구 박하사탕인가요? 네, 박하사탕. 이 사람이 마지막 뭐라고 하면서 죽습니까? 네, 많은 의미를 주고 있어요. 이 영화의 내용이 처음에는요, 가진 것도 없어도 순수한 하나님. 저희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달동네 살아도 행복하고 기쁘고, 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점차 부유해지는 듯 좋아지는 듯 하지만 나쁜 세상의 때들이 달라붙으면서 마지막에 자살을 선택한 남자의 마지막 발언은 뭐예요? 나 다시 돌아가. 다시 돌아가는 건 좋은데 뭘 선택했어요? 자살을 선택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선택이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요구하신 건 뭐예요? 친밀감을 원하시는데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그런데 그것이 먼저 뭐가 해결돼야 돼요? 나 안에 내가 중심이 됐던 인본주의 사상을 버려야 된다. 그 안에 버리고 오직 누가 드러나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돼요. 오늘 요한도 내가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교회의 주권자요, 시간의 주권자요, 부활의 주권자요, 응부의 주권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가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 그 가운데 임했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이 요한에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주인 안 돼도, 내가 내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맞아. 너의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앞에 엎드렸던 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친밀감이 시작되므로 그 가운데 뭘 주십니까? 마지막에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는 그의 사명이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되고요.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의 도움이 아니라 내가 힘들 때 찾는 그런 도구 따위가 아니라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귀한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고요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러분에게 그 친밀감을 통해 주어지는 사명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이 반모섬의 유배지에 있을 때 하나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가 제자로 있었던 그 예수가 아닌 진정한 신 중의 신이요 왕 중의 왕이신 참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므로 그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엎드림은 실패가 아니라 다시 한번 그가 사명을 받고 일어설 수 있는 귀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 앞에 경외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